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없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옆에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겉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사 말씀이 말씀되도록 기도가 기도되도록 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기다리는 것이 있으실까요? 오래 기다린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이 믿음의 기다림이라는 게 정말 그렇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이 아닌 그냥 습관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봐도 그런 때가 있었죠. 기도를 해도 마치 벽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날.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인 날. 이런 날들이 길어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서도요, 우리는 사실 무언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한 줄씩 어딘가에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막 지나셨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이제 25km 남았어요. 하루면 닿는 그런 거리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길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울부짖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바로 그 일들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 무화과나무 위에서 부름받았던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변했죠. 그 자신의 재산을 절반가량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자들은 몹시 막 흥분돼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왕이 되실 수 있구나. 이분은 왕이 되실 분이구나. 마치 지금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삶이 왕이 될 것을 준비해 오는 삶인 것 같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무대와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 6월절이어서 많은 군중들이 모였고요. 기적들이 그들 앞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으신 데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던 것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빨리 응답받고 싶어 하고, 내가 좀 변화되는 것들이 막 빨리 변화되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이때에 당장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갈망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상상의 방식으로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요,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이 상상하는 것이 당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갈망을 아주 끊어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 갈망이 향하고 있는 방향, 이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흥분된 그 마음을 탓하시지 않고 대신 걸음을 멈추시고 비유를 하나 꺼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사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로마로 왕이 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떠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루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역사적인 부분들은 놔두고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귀족이 당장 돌아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난 거죠. 그리고 떠나기 전에 보니까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13절.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이 당시 한 문화라는 것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했을 때 받을 임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을 귀족이 10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한 사람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한 사람이 없이 나눠주는 거죠. 시작은 모두에게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10명, 10문화, 그러니까 10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번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10마디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어왔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까지가 10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린 재앙도 10가지.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도 10가지,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10이라는 개념을요, 온전하다, 충분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본문에서 문화 10개, 또 10명에게 각각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충분한 것을 각자에게 맞게 동일하게 나눠주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요, 이 귀족이, 어떤 귀족이 돌아오기 전까지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문화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바로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지금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물음보다 더 중요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로, 내가 받은 하나의 문화로 무엇을 했느냐 문제 이전에 그 문화를 맡겨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 문화로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 언제 돌아올지, 어떤 방식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오직 맡겨주셨다라는 것만 있었고 또 명령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해서 수행해야 된다라는 시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어떤 귀족이 10명의 종을 불렀을 때 각자의 능력을 재거나 능력에 따라 다른 양을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10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죠. 이게 달란트 비유와 다른 차이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5, 2, 1 차등해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아무도 더 받거나 덜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작은 모두가 똑같았다는 거죠. 자, 이 동일한 출발선이 이 비유 전체가 뭘 강조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종의 보고는요,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압축되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은요, 자신이 받은 것을 10배로 남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족이 떠났다가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 그 돌아오는 시간까지의 자신의 삶을 단 한 문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10배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했는지,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쳤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또 이 종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가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이다 라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인식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할 수 없다. 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써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 뜻을 따라 살아왔던 그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그 사람의 이력서 한 줄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질 이력서겠죠. 여러분, 주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17절,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주인이 이 10배로 남긴 종에게 넌 참 능력 있는 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한 종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착하다라는 칭찬의 기준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0 문화를 남겼다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게 칭찬의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10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이런 장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도 주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벌었습니다. 숫자는 10에서 5으로 줄었습니다만 원리는 똑같아요. 그도 맡겨진 것을 맡기신 분의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기쁨으로 5 고울을 맡겼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남긴 문화의 수가 다를 뿐 살아온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인 잠깐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라는 그 인식 위에서 살아왔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두 종의 이력서에 공통으로 새겨질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참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어떤 기적을 보았다거나 환상을 보았다거나 그래서 시작되지는 않았잖아요. 모태신앙이었을 수도 있고 누구의 권유였을 수도 있고 우연하게 들어갔던 예배당에서 그냥 다녀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때로는 어떤 사소한 어떤 일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왔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먼저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이 문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바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세 번째 종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볼까요?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의 종을 보니까 앞에 두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주인 앞에 내민 것은요, 처음 받았던 문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에 싸뒀어요. 그리고 숨겨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줄지도 않았고 늘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원금 그대로 돌아왔던 거죠. 이 종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주인의 모습은요, 항상 차가운 거죠. 계산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익이 생기면 빼앗아가고 손해가 나면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주인 앞에서 이 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겨두면 된다. 그대로 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먹을 일도 없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인이 분노한 이유는 뭡니까? 재산이 불어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내가 기회를 주었던 그 종이 나 자신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허상의 주인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인이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지. 참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이 종의 이야기가 남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율법을 따라 살아라, 예배를 지켜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 헌금해라, 봉사해라 요구하시는 분들, 요구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을 때, 헌금을 못했을 때, 기도 생활, 말씀, 묵상, 큐티 이런 거 잘 못했을 때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분으로, 너에게 실망해서 너는 너와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더디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요, 두려움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탈진으로 끝납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요. 봉사가 부담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안 할 거야 하면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묻어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 종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 주인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안에 새겨진 이 주인에 대한 틀린 생각들,
주인의 틀린 얼굴, 그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지워내고 다시 그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건요, 주인이 와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 길가에서 울부짖던 맹인 앞에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죠. 자, 군중이 앞에 있었어요. 군중은 이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욱박질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셨어요. 먼저 멈추신 거죠.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그는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그냥 구경꾼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 아래에서 올려다보시면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먼저 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귀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성품인 겁니다. 세 번째 종이 주인의 얼굴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오시고 자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부르시는 분, 이것이 바로 비유 속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신 분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이 귀족이 걸어간 길을 우리는 압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스스로 그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 후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왕좌 이전에 십자가가 있었죠. 영광 이전에 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신 분은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던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종이 결코 알지 못했던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가 주인을 향해서 야무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주인이 한 번도 자기 것을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빼앗기만 하고 내어준 적이 없는 사람, 요구만 하고 자신을 낮춘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자리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먼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가 왜곡하고 있던 것들, 이런 것도 수건으로 쌓아놓았던 문화까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먼저 치러주셨습니다. 그 죽음이 그분을 붙들지 못했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자, 이것을 알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신 그 문화를 대하는 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손과 사랑에서 나오는 손은 다르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손과 은혜를 갚으려고 내민 손은 다릅니다. 같은 문화를 쥐고 있어도 다르게 움직입니다. 세 번째 종이 이 수건을 꺼낸 것은요, 게으름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손은요,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손은 다른 겁니다. 그 손은 받은 것을 수건에 싸두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해요. 착한 종이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놓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그냥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될 복음인 겁니다.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까지의 모든 시간은요, 맡겨진 문화로 우리가 삶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이력서를 쓰는 힘은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손은요,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문화가 무엇입니까?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너무 작아서 문화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문화를 내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게 아주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결산하는 자리에서 네가 아주 작은 것에 충성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크다 작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평가이지 귀족의 평가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손에 있는 이것이 바로 그 문화예요. 이 문화로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매일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날들이 한 줄씩 한 줄씩 쌓여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력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쓰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글자로 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매일 하는 선택, 내가 매일 하는 말 한마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이 문화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들이 한 줄씩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건 위조할 수도 없고요,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삶의 이력서인 겁니다. 종이 이력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지요. 삶의 이력서는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두 이력서는 닮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자리가 사실은 이력서의 가장 진한 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문화의 현장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바로 그런 삶. 이게 뭐 큰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이 너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주 작은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여리고 길목에서 흥분되어 있던 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그 마음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변화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흥분한 자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의 손에 문화가 있으니 그 문화로 장사를 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실 그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문화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기다림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그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력서를 펼쳐보시겠죠. 종이 위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쓴 이력서를요. 그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여러분, 능력 있는 종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룬 종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 위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했던 종.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이력서 마지막 줄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그 이력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맡겨진 문화로 삶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보고 우리에게 문화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그 충분한 문화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더 크고 더 작은 것이 없이 동일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질투할 것도 없고 욕심을 낼 것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신실하게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문화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